네, 적용 부분 가지고 한번 적용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매우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주기도문 오늘 마지막 송영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 결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믿음의 테스트, 지난주에 잠깐 시험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체크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 믿음의 테스트라는 내용, 시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게 커리큘럼은 4주 과정이긴 한데요. 이 한 과당 내용이 조금 하다 보면 길어지는 관계로 중간에 잘라서 8주 정도 잡아서요.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테스트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신청 꼭 해주시고 다다음 주에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총 구조를 살펴봤죠. 처음에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 3가지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가지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이제 구하는 기도 3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내용, 이 송영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주기도문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히브리인의 관습에 따르면 모든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송영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송영이 뭐냐면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렇게 노래 부르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식으로 히브리 관습에는 이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이렇게 송영으로 끝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13절 내용에서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대상에서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라고도 고백하고요. 또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런 기도들로 히브리인들의 그 모든 이 관습에 따르면 모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게 송영으로 끝나게 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기도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고 아멘 하고 이 내용이 끝나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송영 부분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이 마태복음 6장 30 쭉 이렇게 있다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요, 뭐가 쳐져 있냐면, 괄호가 이렇게 딱 쳐져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거나, 누가복음에는 아예 없고요, 마태복음에만 이 괄호 안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게 내용이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만 그것도 괄호에만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 송영 부분이 없는 것일까? 이 송영이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이것이 괄호 안에 있느냐?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지난주까지 하신 데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가르쳐주고 마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뒤쪽에 송영을 붙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 권위 있는 사본 중에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마태복음에만 괄호 안에 이렇게 놓여 있는가? 이거는 이제 이게 되게 신학교 가면 배우는 내용들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뭐예요? 다 누구의 내용을 쓴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다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다 내용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열심히 쓰시긴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그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말씀인데 그 쓰여지는 독자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데 마태가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독자가 누구냐면 그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누구의 대상으로 쓰여지냐면 이제 그 로마 식민지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로마 시대 이후에 헬라인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이제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헬라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 헬라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로마인들 대상으로 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왜 종이라고 표현하냐면 로마 시대는 식민지 시대잖아요.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헬라인으로 대상을 썼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뭐냐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용이 다 다르고요. 당시에 이 사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참 많았습니다. 기록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기록을 다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 써야 되잖아요. 또 마가는 마가복음 써야 되는데 당시에 그 예수님의 기록을 다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을 전체 다 쓰게 되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책 쓰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종이 파피루스라고 해서 종이에다 써야 되는데 종이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비싸니까 그 엄청나게 많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쓸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이 마태복음 쓰고 마가는 마가복음에 필요한 내용만 마가복음 쓰고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정말 수준 높은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엄청나게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신학교에서 한 달 걸쳐서 배우는 내용을 지금 5분 안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어찌됐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쓰여졌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쓰여진 이유는 이 내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이유는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있으면은 똑같이 이게 예수님의 기록이구나 해서 같이 마태복음에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 권위 있는 다른 사본 여러 가지 이 예수님의 기록들 중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 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오면은 권위가 있지만 어디에는 있고 어디는 빠져 있게 되면 이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이 그 쓰기가 좀 거시기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시기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괄호로 표시한 거고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권위가 없다고 판단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부분이 왜 괄호 안으로 마태복음을 썼느냐? 이거는 사본 중에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도의 내용이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축도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사역을 맡기는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위임 명령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데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 내용을 쭉 보게 되면 11절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성령의 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9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위임 명령에 바탕을 두고 이제 이 주기도문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뒤쪽에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쓰여진 이유는 모든 사본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만 그것을 취사해서 이 주기도문 뒤에다가 쓴 내용이 오늘 배우는 송영의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왜 마태는 그것을 가로 안에 묶었느냐? 마태가 주기도문의 뜻을 분명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한 것으로 보는 견해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가로로 있냐? 첫 번째, 사본에 이 건이 있는 사본에 빠져있기 때문에 가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마태가 특별히 주기도문을 기록을 하면서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뜻을 분명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내용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도에는 이 송영이 없지만 마태가 주기도문의 뜻을 분명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송영을 주기도문의 내용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는 이유가, 유대의 모든 기도는 항상 송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교회의 정통이 우리에게 정형화된 송영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송영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성경적이어서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마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송영의 내용을 붙였다는 거야. 이 송영의 내용은 이제 이따가 살펴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 마태가 이 가운데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가로로 한 내용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로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7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라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나라를 주고,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이 인자, 메시아에 대해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영감을 받아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했다? 이 주기도문 뒤쪽에서 이 주기도문 내용을 더욱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붙였다라는 견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만 가로로 해서 묶었다라는 내용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가로로 있느냐? 이 송영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매우 합당한 기도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내용에서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앞에 우리 또 한글에 뭐가 있어요? 두 글자. 뭐가 있어요? 대개라는 말이 있죠. 대개. 이게 뭐 영덕에 있는 대개를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대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접속사 왜냐하면 왜냐하면 대신에 대기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송영을 통해서 이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우 합당한 기도라는 사실을 이 송영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첨가하다는 내용의 의미에서 가로로 썼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렇게 따로 그 송영이 붙어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내용이 뭐 크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주기도문의 원문에서 마태복음만 이 송영 부분을 붙였다는 부분, 왜 붙였는지에 대한 네 가지 내용 정도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송영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아닌데 이 송영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속적으로 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 송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앞에 세 가지 기도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가지 기도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앞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이 기도, 이 성령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의 기도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하는 기도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부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요,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했는데,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이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과 연결될까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세 가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는 기도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이 성령은 현재와 장차에 나타날 영원한 나라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은 앞에 어떤 기도와 연결되냐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능력과 권세 안에 그 영원히 고백되어진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원하신 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디서나 하실 수 있는 어떠한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의 기도의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기도하고 있죠.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누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 내용과 기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일평생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고백이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가 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먹칠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노라는 다시 한 번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된다라는 기도.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세 가지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결국 뭐예요?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영광 돌리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영원한 그런 서원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이 성령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 가운데 고백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이 성령을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이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 마지막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시작이나 끝이 없이 지속되는 시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원히라는 것은 성령의 기간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끝나지 않겠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내용처럼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항상 영원히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피조물 때문에 영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원하다라는 말은요,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이게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인간 안에서는 영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말로 영원이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영원성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 말라. 기분은 좋잖아요. 영원히 사랑해 이 말하면 기분은 좋잖아요. 들어본 지 오래돼갖고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네,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영원히 사랑해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랑해라는 말은 기분이 좋으니까 하시되, 어쨌든 그랬지라도 이 영원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8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것이지 나머지는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국들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있었지만 정말로 끝없이 정말로 통치할 것 같았지만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있었던 것처럼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성령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내용은 이 성령이 우리의 고백에 대한 동의와 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서 고백하는 아멘은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의 진실성과 그 기도의 내용의 확실성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정말 그 기도를 우리가 정말로 고백을 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겠노라는 확실함을,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확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이 성령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내용이 항상 영원한 진리이며 꼭 그렇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내용이 가로로 붙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분명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이 성령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이 마땅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빨리 끝날 텐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령이 주는 내용, 교훈은 무엇인가? 이 교훈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모든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쳐준다라는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사화복의 모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업, 지식, 힘, 성격, 자녀, 우정, 소유, 성취, 부와 명예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역경의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쳐준다. 이 성령은요, 어떤 역경,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역경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환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부와 나라는 세워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인류의 나라들은 세워졌다가 통치자도 바뀌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도 영원히 바뀌지 않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역경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대장이었는데 왕이셨는데 오늘부터는 다른 존재가 왕이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역경이 왔을 때 이 분을 계속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 땅의 모든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권세와 그 정말로 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소련에 레닌이라는 이 독재자가 있었는데 레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뭐다? 혹시 아세요? 아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이 아편과 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편과 같이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이 어린아이를 가르치게 되면 저 기독교라는 종교처럼 종교가 주는 그 아편의 그런 그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하는 것처럼 자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세워지는 게 뭐냐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그래서 공산국가가 세워졌는데 그 공산국가를 통해서 천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산국가가 망했어요? 아니면 지금도 있어요? 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워지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뭐만 영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계속되어져 있고요. 레닌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은 연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권세와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송영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을 수가 있다.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의 백성을 도우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와 물질 등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정말로 그런 매력적이고 정말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일시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토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성령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결코 어떠한 역경 가운데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그 구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화로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영화로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영화로움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기도 안에, 이 성령 안에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무엇이냐? 세 번째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받아야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있어도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찬양할 것을 가르쳐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내용은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맞습니다. 다니엘서 맞아요.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왜 성령을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고 항상 고백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요, 적용 부분 같이 읽고요. 이 적용과 나눈 부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백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이 항상 담겨져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이거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 부분이지만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송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번 오늘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 살펴보면 A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당신은 백성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섬겨야 한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열심히 그분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당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정리하며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실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열심히 그분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내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해 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했으니까 끝! 실행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행까지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여야 한다. 당신이 영광 받으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점검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며 높이라. 이게 이제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했던 세 번째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이 받으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없도록 이 성령의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계속 주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종종 내 공로를 알리고 싶고 내가 이룬 성취를 나만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여서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 마음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왜 갖지 말라고 할까요? 갖는 게 뭐 잘못이에요? 오늘 나 좀 멋있는데, 멋있는 소리 좀 듣고 싶은데? 이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얘가 너무 좀 그런가요? 네. 그렇죠. 왜 이게 제일까요?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요. 인정받고 싶은, 좀 멋있는데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도 있지만,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해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 공사라든가 좀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사실 하시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껏 고생하고 그 하나님께 받을 복을 뭐로 다 뺏긴다? 입으로 다 뺏긴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왜 입으로 다 뺏기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내 공로, 내가 했다. 내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그 마음에 알아서 헤아려주면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겠지만 사람에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무엇인가요? 모든 영광, 잘 되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음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항상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이 보시면 선교사님들 오셔갖고 대부분 이런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 이렇게 간증 내용 하다 보면 정말 슈퍼맨 같은 일들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선교사님 대단하다.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와, 저 선교사님 저 고생 가운데에서도 저 엄청난 일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대부분 정리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게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 몸된 교회 세우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주님 위에 내가 무언가를 했었던 정말 칭찬받기에 합당한 다른 사람의 우러름받기에 합당한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직분자로서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반이 영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을 이 땅보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영원히 있고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끝나는 걸까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어도 감사, 주지 않아도 감사, 얻어도 감사, 얻지 못해도 감사.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정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점과 같다라는 거. 작은 일에 정말 큰 일인 것 같지만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 땅보다는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먹고 이 땅 가운데 잘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잘됨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된다? 안식한다. 영원한 말씀 가지고 안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잘됨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안식하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의지하여 변치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될 것이다? 누릴 것이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떤다? 누린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관점에서, 가치관에서, 시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현실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된다. 우리의 삶을 한번 그렇게 살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같이 읽고요. 기도함으로 이제 찬송가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가 결코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저희의 삶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날마다 드리도록 하시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삶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